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그 호의를 얻게 되었을 때도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큰 정말 도움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셔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열문등병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사실 이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땡큐일 거예요. 정말 그 작은 일에도 얼마나 땡큐를 많이 합니까? 이것은 참 좋은 문화예요. 이게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주 주님께서 3차 절기를 딱 못 박으시고 3차는 매년 3차씩은 항상 내 얼굴을 내게 얼굴을 보이라, 아예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항상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바쁘든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라는 거죠. 이 감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03편, 이 시편 103편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해야 될 이유, 찬송해야 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평생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죄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어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긍휼과 이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사해 줄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죄를 아주 심판을 할까? 저 죄 졌지? 저거 심판해야지. 저주해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셔서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사해 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너를 정말 너 그 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너 그 죄 가지고 어떻게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겠니? 그 주님은 항상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죄, 저주, 질병 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믿음이 생겨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대속죄물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요,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 성품죄 이러한 이 죄들을 끊임없이 짓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참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진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3절 말씀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가 가장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신이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보면은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10명 다 긍휼함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치유받은 그 역사는, 치유받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픈 성도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육체의 병,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신창수 장로님 부정맥 시술 받다가 이 심장 동맥이 혈관이 터졌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을 받은 것을 매 주일마다 예배위원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늘 은혜가 돼. 늘 은혜가 돼. 엄기석 장로님 대장암 수술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술 받으러 갔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사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 이 팔이 올라가지가 않았는데 지난번 치유 집회 때 치유받고 이게 팔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작은 일 같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큰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건강한 사람 팔이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팔이 안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침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집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머리가 상쾌해졌다. 여러분, 머리가 상쾌한 사람은 머리 아픈 것을 아팠다가 난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아파봐요, 괴로운 거야. 고침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요,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은 또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그 사람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러 왔잖아요. 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가대를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 보면은 그때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더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감사해 보세요. 더 감사해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더 감사해 보세요. 이번에 감사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다가오는 한 해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과 호의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입이 열이라도 말할 것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것 같다고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할 때 나는 받은 게 별로 없고 별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요,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 마치 나는 너무 정말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금년 한 해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불임으로 인해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자매가 아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그냥 TV 앞에 앉아서 7시간씩 TV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그런 사람 7시간씩. 요즘 뭐 그냥 다채널 시대니까 그냥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계속 시간이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야 되는데 TV 보는 시간이 점점 아예 TV를 가지고 철야를 해. 그러다가 어떤 기도하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 자매가 자매님, TV 없는 나라에 한번 갔다고 생각하고 3개월만 한번 TV 보지 말고 지내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라 뭐 하자 그런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TV 보지 말고 한번 3개월 한번 지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TV를 안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성경 큐티 하는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요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그러더니 7개월이 됐는데 아기를 갖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겨지고 원망이 생겨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은 안 와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이 모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더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